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아포칼리시스 요한으로서 이는 요한의 계시라는 뜻이며 우리말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 책명을 삼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7 교회이며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즉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기록 시기는 기원 후 95년에서 96년 사이로 추정하며 이 당시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다음은 요한계시록의 저자에 대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 사역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야고보와 형제이며 세베대의 아들로 이 형제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교회를 개척한 후 베드로와 함께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한 이후 사도행전에서의 기록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요한은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에게해에 있는 밤모섬으로 유배되어 거기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원 후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대부분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길 강요했고 이에 반박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의 강도는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에게해에 있는 밤모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며 그것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은 1장에서 요한이 본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에 열거한 소아시아 7 교회에 쓴 내용이며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2장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쓴 것을 말합니다. 당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준비된 승리의 소식을 들은 요한에게 그 소식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글로 남기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기원 후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가했습니다. 다음은 요한계시록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1장은 요한이 보고받은 소명으로, 2장에서 3장은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으로, 4장에서 5장은 하늘보자 환상입니다. 6장에서 16장은 장차 올 재림과 심판으로 7인, 7나팔, 7 대접에 관해, 17장부터 20장은 바벨론의 멸망과 최후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21장부터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계시입니다. 본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큰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영광 가운데 임하실 것이며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다음은 요한계시록의 특징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신약과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며 계시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묵시라고도 합니다. 그럼 묵시 문학이 무엇일까요? 묵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스로서 이는 덮개를 떼다 혹은 감추어진 사실이나 신비스러운 진리 등을 드러내주거나 알게 해주는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묵시의 사전적 정의는 직접적이고 명료한 말이나 행동 없이 은근히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 역사의 완성, 최후 심판, 새 창조, 새 예루살렘 등에 대한 감추어졌던 신비스러운 진리를 요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대부분 그림 언어, 상징 언어, 숫자 등 묵시론적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묵시문학은 다니엘서나 에스겔 또는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구약 성경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넓게 퍼져 있습니다. 비록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구약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본문이 드물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구약에 대한 암시들과 반영들은
요한계시록의 거의 모든 절에서 발견됩니다. 구약성경 사용의 범위는 모세오경, 사사기, 사무엘상하, 시편, 잠언, 솔로몬의 아가, 욥기, 대선지서들과 소선지서들을 포함합니다.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시편 순으로 가장 많은 구약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은 심판과 인류 종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얼핏 보기에는 두려운 내용으로 가득 찬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무작정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도 먼저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내용이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감동이 있는 서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5가지 환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즉 요한이 본 것을 책에 기록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고 명하십니다. 7교회에게 보내는 내용 안에는 칭찬과 책망,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들입니다. 4장에서 5장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지상에서 천상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하늘문을 열어 찬양으로 가득하고 장엄한 하늘 예배를 보여주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나옵니다. 요한이 본 하늘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가 보좌에 앉으셨고 그 주변에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6장부터 16장은 7심판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합니다. 이 부분은 계시록의 몸통 부분으로서 주제는 심판입니다. 이 7심판의 재앙에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6번째까지의 재앙이 있은 후 7번째는 재앙과는 상반되는 희망과 승리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666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당시는 숫자를 이용해 어떤 대상을 의미하거나 함의하는 표현인 게마트리아라는 용법을 사용했는데 대부분의 신약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로마 황제 네로로 지칭합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14만 4천 명의 성도와 함께 서 있습니다. 14만 4천은 제한된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이 땅의 모든 교회 혹은 성도를 말합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로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첫째 먹이시고 둘째 보호하여 주시고 셋째는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환란이 끝나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것이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베풀었던 기적은 혼인잔치에서 떨어진 포도주를 다시 채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끊어진 잔치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마지막 그림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보좌 옆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재앙과 환란이 종결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가 펼쳐지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을 모두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학적 표현으로 당시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던 화려함이 천국의 화려함에 비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안을 들여다보니 그곳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가시적으로 존재했던 성전은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순간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십니다.
알파는 헬라어 제일 앞에 나오는 철자이고 오메가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철자입니다. 즉, 하나님은 처음이면서 나중이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하고 완성한다는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상실되었던 에덴 동산의 축복이 이곳 새하늘에서 다시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권면하고 예수님은 속히 다시 오셔서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며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요한계시록은 막을 내립니다.